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지난 40일 동안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고, 찬송과 기도, 그러니까 찬자 기자인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참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제는 대신방 하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유순자 종자예요. 그래서 아유, 이분은 믿음이 좋겠네요 그랬더니 안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껏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순종 씨가 교회 나오기를, 그리고 또 우리 찬자 기자, 찬양과 기도가 풍성하기를, 또 이름이 경배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박경자 배자. 이 박경배 선생님도 교회 안 나오세요. 부인은 열심히세요. 그래서 부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열심인 권사님인데 남편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또 새신자인 우리 한창기 성도님도 주님 앞에 바짝 붙이는 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을 올해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주일날도 말씀을 전하고, 지금 한 4주차, 3주차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지난 주 수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어쩜 그렇게 잘 맞았는지,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러한 표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은 다 함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져 가고, 방언하지 못하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뱀을 짚고 어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 몸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어떠한 독도 내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만독불가침의 육체가 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것의 환경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지배를 받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오감을 다 제어할 수 있게끔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그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뇌리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려는 그러한 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피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달아나시기까지 하셨고, 나귀 새끼에 아주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도 모든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흙이 묻지 않게 그 나귀 새끼가 그 길을 가게끔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그들이 마지막 한 주간에는 아무 기적도 없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디 갔는지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어린 여종의 말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떠나간 베드로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늘 사랑했던 제자도 요한도 어디로 갔는지 이 십자가의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을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이거는 이제 57절이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여인들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간 거죠. 도망가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부활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셔서 너 내가 고쳐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서는 따지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부처를 믿다가 알라를 믿다가 천지신명을 믿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라고서는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해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무덤 속에 갇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게 이 부활절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2000년 동안에 행해지는 부활절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만, 어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성탄절에 대한 말씀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꼭 교회 가야 된다. 부활절에는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래야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활이 중요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둥을 세우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두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가두지도 못하고 헛되이 봉한다라는 거죠. 찬송가 160장은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송가 160장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청을 돋우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이 우리를 쏘고 사망이 우리를 다 가두고 우리를 죽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율법이 너를 정죄하려고 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죽어도 사는 그러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에 민심을 소동케 한다라고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는 데마다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달려가는데 그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전한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8장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힘쓰신다라는 거죠.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죽음을 죽이셨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음의 죽음. 좀 무슨 뜻인 줄 알잖아요. 죽음을 죽였어요. 이제는 죽음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나를 쏘지 못해요. 죽음이 나한테 가까이 하지 못해요. 죽음은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돼서 신령한 몸이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예화를 드시는데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탯줄이 생명선이잖아요.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피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자라나고 숨쉬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탯줄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탯줄이 계속 있으면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걸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떼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자국이 우리의 배꼽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배꼽을 잘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가 잘 잘라주셔가지고 예쁘게 되었어요.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다. 탯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다가 세상에 나오면은 그 탯줄을 잘라버리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탯줄을 우리가 가지고 그동안에 이거 아니면 살지 못해 하고서는 의지하였던 모든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과 다 잘라버리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산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히스기야를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런 일시적인 배터리, 수명이 다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천사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너희와의 언약이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전하라 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예수 부활의 사건을 빨리 전해라. 28장, 우리 오늘 주신 말씀 28장 7절과 8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빨리 다름질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의 일꾼이 된 자들은 빨리 다니는 거예요. 7절과 8절, 여러분들이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딱 이게 내가 생활해야 될 모토가 되는 말씀이다. 부활의 주님을 빨리 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빨리 부지런히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름질하면서 살고,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다름질해서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말과 마차가 있었던 시대인데, 말과 마차도 뭐 일반인들이 탈 수 없었던 시대잖아요. 가장 빠른 일이 달려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름질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 그러니까 막 다름질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너 평안하냐 하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평안하뇨 하고서는 물으면 예수님, 그러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저는 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빨리 가서 전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두지 말고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자에게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지부터, 우리의 이웃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매어진 자들에게 다 복된 소식을 알리는 데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요 하는 그 부활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평생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평생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